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왠지 우리를 숙연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떠나면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손들은 유언으로 남긴 말은 어찌하든지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은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고 다시는 그 육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수업을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수업을 마지막으로 이제 지상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 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 그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남긴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을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교과서는 성경이었습니다. 44절 말씀,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많은 대중을 상대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고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양한 사역을 했었지만은 부활하신 다음부터 성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에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 속에서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된 말씀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이제 성취된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또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예언도 충분히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직접 예수님의 죽음과 이 죽음을 보았고 장사되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을 깨치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 왔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제가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육신적인 세상의 이치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신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셨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혹시 유령인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생선을 구워서 생선을 먹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모든 가르침의 교과서는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의 예언과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 그대로 성취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나서 바로 이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예언하신, 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분,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제자들은 이미 율법도 다 읽었고 선지자의 글이나 시편도 다 공부했었습니다. 그러나 읽기는 읽었지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도 했었지만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몸은 간 것 없고 세마포만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들은 역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던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가 아니었던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라고 믿었는데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왜 사형 판결을 내려서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가? 오늘이 죽은 지 벌써 사흘째 날이 되는데 새벽에 무덤에 내려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를 보았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이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너무나 답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했었는지 성경에서 예수에 관한 말씀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실 때에 그때에 그들이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여왕 감다게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병도 위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읽기는 읽었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가르쳐 주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도대체 누구에 대한 말씀인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할 때에 그때 빌립이 그 병거에 같이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가르칩니다. 그제서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차근차근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게 될 때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자의 바른 태도와 자세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먼저 기도하고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밝히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국어 실력만 가지고는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은 성경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머리 좋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공부 잘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밝히 조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성경의 뜻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드러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하는 절대적인 교과서입니다. 성경을 알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조명에 의지하여 성경을 읽을 때에 그때의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그때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가르침을 받을 때에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김덕신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전할 말씀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령하고 또 다른 일꾼들을 양성해서 가르침을 계속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 우리 모든 가르침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47절 말씀을 봅니다. 4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친 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일깨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제자들을 구원하고 훈련하신 목적입니다.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확신한 사람은 세상 속에 나가서 그 확신한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목격자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할 때에 그의 가르침과 기적들과 능력을 체험한 목격자들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보고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또 무덤에 장사될 때에 다시 부활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구세주라는 사실을 가르치실 때에 그 모든 것을 그들이 다 보고 듣고 알고 체험한 사실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증인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그것을 위임하시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찾는 사람은 아직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대로 예수님이 전파하신 그 모든 말씀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과 그 능력들과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보았고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았다면, 이 모든 사실을 성경대로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증인의 자격뿐만 아니라 또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을 우리가 명령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생명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그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도 내가 그냥 지나친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망각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찾은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에게 그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33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고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네, 악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악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경고하지 아니했으면은 그 책임을 나에게 묻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살 길을 찾고 잠잠하면은 멸망하는 영혼에 대해서 문책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증인의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은 죄 용서받고 새 생명 얻는다는 사실을 증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위임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사들이 선교하러 나가시면은 그 선교 지역에 가서 구제도 하고 고아원도 하고 양로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 사업이나 구제 사역을 함께 펼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복음 전도를 위한 준비에 불과합니다. 병원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양로원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고아원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구제하는 것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분명한 것은 선교의 목적은 구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 수년 동안 옷들을 모으기도 하고 액세서리와 약품들을 준비해서 의사나 한의사를 모시고 단기 선교를 멕시코로 열심히 다녔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함도 아니고 병을 치료해 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서 멕시코에 있는 영혼들을 구령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 단기 선교를 통해서 몇십 명에서부터 많게는 몇백 명까지 우리가 구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라곤에 우리 개척교회를 세우지 아니했습니까? 그 개척교회를 위해서 제가 22일 주일에 이 멕시코를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그들이 무슨 옷을 입고 왔을까요? 그들은 한복을 입고 십신을 신고 교회에 왔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한복을 입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머리 모양이 바뀌었고 옷차림이 변했습니다. 계급제도가 다, 양반 쌍놈 제도가 다 무너졌죠. 사고방식이 다 변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문화가 바뀌고, 그리고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만은,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의 수단이고 하나의 방법이고 하나의 과정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어져야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하러 가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여러 가지 다 많이 하지만은 이것들을 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양육할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구제사역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선교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들도 있지만은 그런 나라들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병원이나 학교를 세워서 그곳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또한 전문인 선교사, 자비형 선교사를 통해서 선교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문인 선교사가 무엇입니까? 그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특별한 전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어를 잘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 컴퓨터를 잘해서 컴퓨터를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의사들로 나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공장의 기술자로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어서 전문 직업을 가지고 들어가게 될 때에 선교사를 배척하는 여러 나라들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 길이, 그분들이 바로 전문적인 분야를 기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지고 가는 봉사만으로 끝난다면은 그분은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새로운 생명을 구원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박세용 선교사를 파송하고 10년 동안 후원을 했었죠.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중간에 도중 하차했지만, 그러나 그 10년 동안 꾸준히 우리가 이 선교사역을 후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빵을 공급해서 북한에 공급했지만 빵은 수단이고 결국에는 북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초기지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습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은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초기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사명을 주실 때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무관심하고 멸시하고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인 제자들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주신 명령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1세기의 제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땅끝까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지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큰 환란을 일으켜서 핍박을 일으켜서 제자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강제라도 흩어버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전도해야 하지만 세계 곳곳에 있는 예수 모르는 이민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 더 많은 선교 후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를 신실하게 감당해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연초에 선교 헌금을 약정하는 집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우리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의 선교에 대한 열정 때문에 이처럼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 사회에서도 복음을 전하지만은 땅끝까지 가서도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증인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멕시코의 아라곤 침례교회는 우리의 선교 헌금으로 세워졌고 지금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선교사의 건강학화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이 교회를 직접 돌볼 수가 없어서 사역자를 세우고 리더십을 이양하기 위해서 22일 주일에 제가 멕시코를 가게 됩니다. 이 안드레스 사역자를 세워서
현지 사역자를 세워서 리더십을 확립하고 책임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3일간의 짧은 여정으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결속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각각 자기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되어져야 합니다. 견고하고 힘있는 교회가 선교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체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생겼습니다. 내 물질이 투자된 건물, 내 사랑을 쏟아부은 건물, 내 땀이 얼룩진 이 교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곳에서 선교의 꿈을 키우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의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능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둘씩 셋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증거하러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성천에서 떠나가시고 제자들만 남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미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에 한 번 설교에 3,000명씩 5,000명씩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이해했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제자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이미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내가 믿는 만큼 능력으로 나타내십니다.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를 돕고 여러분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곳이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교회에 주신 것이요, 예수님의 사명도 교회에 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약속도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토록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 교회에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냥 저절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와 더불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때에 성령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내 속에서 확신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환경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교회를 이루는 귀중한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님으로부터 사명과 약속을 함께 받은 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 믿음으로 결속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놀라운 사명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내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때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힘을,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수요일부터 계속되는 이 말씀은 김덕신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또 연구하고 가르쳐온 그런 진수들을 우리에게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그 일에 관한 한 김덕신 목사님은 탁월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시대의 목사님입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을 지금도 매일 전국을 다니면서 세미나를 통해서 목사님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왜 모여서 가르침을 받을까요? 뭔가 그분이 가르치는 성경 말씀의 진리를 배울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영악합니다. 헛된 곳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뭔가 배울 곳이 있어야 가죠.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냥 배우는 게 아닙니다. 돈을 내고 배우는 겁니다. 매 집회 때마다 돈을 내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김덕신 목사님이 지금 시카고에 와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와서 토요일 저녁, 일요일 오늘 집회하고 이제 내일 저희 교회로 오게 됩니다. 시카고에서는 이틀 있었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수, 목, 금, 토, 일 이게 길게 집회를 잡은 것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계속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유재지에 가고 싶다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번도 집회에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시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또 성령의 가르침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김덕신 목사님을 접대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일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복음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배우고 익혀서 또 믿음으로 행하는 용기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요일부터 이제 주일까지 계속되는 이 집회비에 하나님께서 우리 김덕신 목사님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석해서 이 하나님 말씀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집회를 위해서 또 전도하게 하시고 또 참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또 새롭게 되는 계기를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